요즘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성경을 펼쳐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동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지만 가슴은 차갑고 문득 이런 질문이 스쳐갑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까? 믿음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배웠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머리와 가슴 사이에 깊은 강역이 느껴집니다. 신앙은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성령의 숨결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디오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어긋난 것처럼 와이파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히,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지나쳐버릴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번개처럼 번쩍이는 장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찰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밤에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미 일어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었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그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흔적들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만은 이상하게 고요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 않고 자녀의 진로가 막막한데도 조급함이 잠잠해지고 사업이나 일의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밤잠을 설칠 만큼 두렵지 않은 상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당신 자신도 스스로를 낯설게 느낍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분명 불안에 잠겨 있었을 텐데 지금의 나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온 휴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평안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붙이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성경은 이 평안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사고력 계산 예측을 넘어서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따뜻한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마인드 훈련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겨울밤 한 병원 복도에서 만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분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반반.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위로의 말을 준비해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문제를 즉시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폭풍을 멈추지 않더라도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혹시 최근에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스쳐 지나간 적은 없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강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쉼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신앙은 달라집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라는 질문 대신 아, 이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음 신호를 인식하게 하는 문을 엽니다. 성령님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졌다면 그것 또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 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상하리만큼 예민해진 양심의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던진 짧은 한마디가 밤이 깊어질수록 계속 떠오르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반대로 해야 할 말을 삼킨 순간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전에 나는 손익을 먼저 계산했고 분위기를 먼저 살폈고 내 감정을 먼저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더 또렷해지고 편리함보다 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성격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연약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죄책감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양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하기 위해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조용히 흔들어 놓으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에 둔감해지는 것 아닌가요? 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이 공감하고 더 빠르게 회개합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입니다. 마비되었던 감각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바람소리,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가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도 같습니다. 이전에는 묻혀있던 마음의 소리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더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무 느낌도 없었을 때가 편했어요. 맞습니다. 둔감함은 편합니다. 하지만 둔감함은 죽음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낍니다. 살아있는 마음은 반응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감각한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방향 감각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논리적으로는 A가 더 좋아 보이는데 마음은 계속 B를 향합니다. 계산해보면 손해인 선택인데
이상하게도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길을 앞에 두고도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도 충분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데 마음은 계속 불편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이건 그냥 내 기분이야. 괜히 신앙적으로 과장하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미묘한 불편함이 인생을 지켜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피할 수 있었던 관계 사건,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꼭 기적적인 표적으로만 이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직감 평안과 불안의 차이로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 천둥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귀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 느낌은 내가 만들고 있는 불안이 아니구나.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성령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말씀이나 문장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경험입니다.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 수없이 들었던 설교의 한 문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찌릅니다. 상황과 정확히 맞물리며 마치 누군가 지금의 나를 보고 직접 건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글자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주시기보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지금의 삶에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신비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 오늘의 태도, 오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독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나요? 설교 중 한 구절, 책 속의 한 문장, 누군가의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당신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대화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호는 이전과 다른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실망하지만 미워하는 데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이전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용서가 쉬워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끝까지 미워하고 싶다는 마음에서는 조금 멀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점점 그쪽으로, 조금씩 그쪽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신호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예민해진 양심 미묘한 방향 감각,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리고 달라진 사랑의 태도.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해당된다면 성령님은 이미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성령은 묵묵히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신앙은 느끼는 것, 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에서 깊어집니다. 성령은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계신 분을 알아보는 순간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미 함께하고 계셨군요. 여섯 번째 신호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느낌입니다. 이 신호는 조용하고 미묘해서 바쁘게 살 때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연락이 끊기고 방 안에 불 하나만 켜진 순간에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와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고요 속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말없이 함께 숨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은 환상도 아니고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다. 이 역설적인 감각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항상 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존재감으로 분위기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밤, 그것이 성령이 함께 계신 밤입니다. 7번째 신호는 기도가 말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경험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문장도 떠오르지 않고 입을 열면 오히려 공허함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기도 실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침묵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그 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탄식 정리되지 않은 감정 말이 되지 않는 마음의 조각들. 성경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성령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대신 말해 주십니다. 이때 기도는 더 이상 성과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몇 분 기도했는가, 얼마나 집중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선택,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8번째 신호는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변화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수록 모든 것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박자 쉬게 되고 감정적으로 튀어나가던 말 대신 잠시 침묵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상황에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붙잡았을 관계를 이제는 내려놓을 줄도 압니다. 이 느려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기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더 신중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적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세상은 빠른 선택을 요구하지만 성령은 정확한 선택을 이끌어 주십니다. 9번째 신호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라는 질문이 이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고난의 의미를 억지로 긍정하지 않아도 고난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령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바꾸십니다.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깊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서질 수는 있지만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확신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희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직시한 후에도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성령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꺼지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믿고, 다시 걸어갑니다. 이제 돌아보세요. 당신의 삶에 이 신호들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이미 여러 번 스쳐 지나갔지만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인가요? 성령은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 내려온 지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생각이 조금 정리되었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더 강한 체험, 더 뜨거운 감정, 더 극적인 변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언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분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삶의 특별한 순간에만 초대하려 합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힘들 때, 결정의 갈림길 앞에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특정 장면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걷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꾸준합니다. 대신 조용합니다. 대신 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느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에 비례해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통제하려는 손을 풀 때, 성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성과가 아니라 민감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는가 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찾아오는 작은 평안말을 삼킨 후에 남는 미묘한 찜찜함, 어떤 선택 앞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 혹은 불편함,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언어를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도, 신앙이 메말랐다고 생각할 때에도, 기도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뿌리가 자라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나요? 나는 잘 믿고 있는 걸까? 왜 예전만큼 뜨겁지 않을까? 왜 아무 느낌이 없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마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갈급함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임재의 흔적입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에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매 순간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계시겠지라고 믿고
하루를 살아내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제가 다 느끼지는 못해도 그래도 함께 계신 건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은 이미 당신의 삶 안에서 숨 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